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로 하면 사실 이게 설교에 도움되는 말은 아니지만 오늘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그냥 듣기만 해도 세상의 소금과 빛,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반복적인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또 그런 말씀인가 보다 하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가 보다라고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좀 은혜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는 교회가 되어라 라는 시리즈로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할 때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평생에 지켜야 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에클레시아, 이거는요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에크는 밖으로라는 그런 뜻이고 칼레오는 모으다, 부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것은요 세상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 밖에 있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교회는 두 가지 형태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이고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는 지금 이것처럼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우리가 함께 특정한 장소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계속 모여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성도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또 신자 간에 교제하고 여러분 수요 예배, 구역 모임,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여러분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는지 모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까지 성장하며 부흥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에만 더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흩어졌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흩어졌을 때 개인의 경건생활, 가정 안에서의 나의 신앙생활, 직장에서의 나의 신앙생활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세상 가운데 직장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너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요 마치 군사를 훈련하는 훈련소와 같고 또 우리가 이 병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유소나 이런 카페와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유소와 같이 잠시 들러가지고 말씀 은혜 좀 충전받고 또 이렇게 말씀 충전받고 이렇게 떠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카페와 같이 단순한 우리가 교제 공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쉼을 갖고 교제를 즐기며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소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의 시간 동안에 12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무장시켰어요. 때가 되어 둘씩 내어보낼 때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노니 라고 하면서 무장하게 한 후에 세상으로 내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과 같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새 힘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다가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상처 입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새 힘과 지혜를 받아 우리가 무장하여서 세상으로 밖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는요, 교회로 모였던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런 교회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안에 무장하게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저문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세상에 파송을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파송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각자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라는 것은요,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이웃과 가정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이런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런 얘기, 그거 맞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만 할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가정으로 가는 것이고 직장으로 가는 것, 세상으로 가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적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신 것이 아니라 그가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얽매여서 우리가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다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해 파송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흩어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는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갈 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느지기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럼 대략 이런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무장하라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처럼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무장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하여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면서 나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으로 입자. 이런 무장하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세상에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갈 때 왜 무장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차를 찾는다. 세상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마귀가 사자같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장하지 않고서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언제든지 우리가 좌절하며 절망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싸움의 터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거나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들과 권력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무너지게 하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하고 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받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게 한 것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하여 이 땅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인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고 세상은 우상 숭배와 음란과 거짓으로 채워지는 이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탐심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물질을 최우선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렇게 우리를 물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간사한 말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수근수근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허영심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의의 흉배를 붙인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방향을 말하는 것,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미혹과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진리와 의와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어지고 성령과 말씀의 검을 들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숨어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피하거나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진 채 우리끼리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장하여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여전히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하며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도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장하여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소금이 되기를 힘써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너희가 빛이 되기를 힘써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믿고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빛이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면서 맛을 내고 너희 음식의 맛을 내듯이 살아가고 너희가 빛이니까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라는 우리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우리가 세상에 흩어지는 교회로서 빛을 내지 못하거나 맛을 잃어버린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이요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이요 소금으로서 여기에 있지 말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대는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모여 있으면서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 우리가 무장하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런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이 한 기사가 도배된 적이 있습니다. 부처빵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빵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그 경북 경주의 그 석굴암에 가면 불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상을 번떠가지고 이제 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상인 이걸 이제 파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빵, 부처빵. 경주에 가면 이게 딱 어떤 데 가면 초콜릿으로 또 이렇게 불교에 뭘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불교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불경스럽게 이런 걸 만드냐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불교계에서 막 싸우는데 점점점 여론이 바뀌더니 불교계에서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겸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막 비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옆에 초록색에 표해보니까 거기에 Acts 1926를 해가지고요, 사도행전 19장 26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말하는 중에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이거 상인이 기독교인이 아니냐, 기독교가 불교를
이렇게 욕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론이 기독교에 반감되는 그런 정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상인은 무교 신자, 무교랍니다. 무교. 나는 이 불교를 폄훼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빵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상하게 기독교에 반감하는 그런 정서를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정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바다의 평균 그 염분 농도가 3.5%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 전체의 70%가 물이라고 하는데, 바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3.5%의 소금으로 인하여서 이 바다 세계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정화가 되어지고 그 바다 생물의 세계가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다의 3.5%의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필요한 최저 그런 소금이 필요한데 10에서 15g 정도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게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일정량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이런 몸의 노폐물이 빠져나가질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부패한다는 겁니다.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소금의 존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의 생명력을 제공하는 그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전화하고 정화하고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에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지만 여러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설탕과 같은 사람이 있고 소금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설탕과 같은 말을 하고 설탕과 같은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소금과 같은 말을 하고 소금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탕은 달콤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달콤한 말에 눈에 띕니다. 먹고 싶어요. 달콤해요. 소금은 맛을 보면 짜서 우리가 뱉으려고 합니다. 녹아지듯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설탕은 녹으면 물을 뿌옇게 한다고 합니다. 소금은 녹으면 맑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달콤한 말을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은요, 세상에 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금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탕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맛을 내어야 할 줄 알고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맛 나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의 본질이 뭡니까?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나그네가, 한밤중에 나그네가 한 저쪽에서 비치는 한 집에서 새어나오는 그 불빛 보고 방향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등불이 있는데 이거를 숨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등경 높이 비춰야, 높이 올려야 이게 비춰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도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빛이 되고 그 빛을 받은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명의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본질은 어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비추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말씀 안에 한 예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제 겪은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직장 여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고통을 좀 당했나 봐요. 욕을 먹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너무 괴로워가지고 숨길까? 신앙을 좀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제 말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등불을 두어야 합니까? 이분이 이제 답변을 하지 못해가지고 우물거리는데,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등불을 둡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직장에 이렇게 놓으신 것은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이분이 직장으로 갔다가 몇 주 후에 한 여성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분은 오늘 밤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13번째 사람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이미 13번째에 그 12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왔고, 지금 이 사람이 오늘 밤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어두운 세상을, 힘든 세상을 탓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직장은 다시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과 같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빛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출 수 없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 눈에 우리가 띄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그 소금의 고유한 맛, 짠맛 때문에 음식에 맛이 생기듯이 여러분, 성도는 가는 곳마다 맛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 이거 노출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악한 마귀로 인하여 넘어질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나타내어지고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수를 움직이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음식 전체의 맛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빛으로 주위를 밝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있는 지역이,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걸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빛이라는 것을 너희 착한 행실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럼 저절로 빛이 나게 되어 있고 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리가 어떤 착하고 선한 이런 선한 나타내는 그런 도움을 주는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을 만나며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히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기도 하고 모욕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세상 가운데 낮아지며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금이요 빛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 이솝의 이야기 중에 햇님과 바람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길까? 둘이 햇님과 바람이 내기를 했어요. 센 바람으로 이 옷을 날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쪄매는 겁니다. 그런데 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햇님은 따스한 햇빛을 내리치자 나그네는 스스로 더위를 못 이겨서 옷을 벗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선한 행실을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이 햇님의 따스한 햇살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용서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어받아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섬김과 사랑과 용서로서 생명의 빛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